할렐루야. 제가 금요초려 되게 오랜만에 서는 것 같네요. 아까 보셨지만 지금 이제 키보드 치는 친구도 그렇고 여기 싱어도 보니까 처음 보는 애들이 와 있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먹을 것들도 다 준비해 주셔갖고 저희가 안 자고 무박 2일. 근데 저희 교회는 별로 안 놀려. 왜냐면 항상 우리 뭐예요? 나이트워치를 해서 밤새는 건 뭐 일인데 오늘 이제 밤새도록 예배 찬양하고 마음 나누면서 우리 3월달 게더링을 섬길 예배팀들이 지금 와 있어요. 예배팀들이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또 즐겁게 나누고 찬양하면서 이제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11시에 늘 그랬듯이 야식을 먹고 12시부터 내일 아침 12시까지 12시간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게더링도 서울에서 하는데 정말 여기가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 아주 좀 이따가 보시면 따뜻하게 더 대해주시고 잘한다고 좀 오늘 저기 전호촌놈, 부산촌놈, 광주촌놈 아주 그냥 많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정말 영적으로는 아주 세련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환영해주시길 축복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제 이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 아버지 설 목사님께서 저한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짧을 수 있을까도 모르겠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보실게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이시나요? 잘?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은요 마지막 때 그때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날하면 대충 어떤 날인지 아시죠? 우리 되게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 그런 날인데 여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앞으로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막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네, 여러 가지들로 지금 우리가 좀 하나님의 흔들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연단을 받았지만 스스로 어떻게 하신대요?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축복 아니고 여러분 축하드려요. 이런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축하해요. 우리는 다행히 안 악한데 저기 다른 동네 악한 사람들이 있대요.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리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젖는 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깨달으리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저와 함께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올해는 잘못 나왔네. 5779년 아니고 제가 오타를 냈나봐요. 5780년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저희 왜 마팔절이나 이러면서 유대력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달력인데 성경의 달력으로 올해 네 감사해요. 5780년이고요. 근데 달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월, 2월, 3월, 4월 하는데 영어도 왜 March, May, April 이렇게 발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도 월 이름이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어제 해 지고부터 새로운 달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어제가 월삭이었어요. 만약에 이제 월삭이 초하루잖아요. 초하루 예배가 우리 옛날에는 많이 들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요즘엔 거의 없는데 만약에 그 월삭 예배를 드렸다면 어젯밤에 모여서 월삭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해 지고부터. 그래서 오늘이 키슬레월 오늘 또 해졌으니까 2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것을 준비했느냐 신기하게 제가 여기 올라오면 월삭 바로 다음 날인 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달에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정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예배팀하고 나눴는데 하나님의 오실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안타깝게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죠? 예수님이 두 분, 세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날이 돼서 예수님하고 따라서 결혼할 신부도 안타깝게도 몇 사람이에요? 네, 천국은 일부 다처제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오직 하나들이신 예수님과 한 신부가 결혼할 수 있는데 이 한 신부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신부가 준비되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내년에 3월달에 게더링이라는 것도 한다는데 그게 또 그냥 게더링도 아니고 남한에서 하는 마지막 게더링이라는데 그것도 거기서 꺼지 않아서 그 다음 내년에는 평양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막 이러면서 그 왜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왜 들어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유대력 단력에 관심이 많아서 마침 어제가 월삭이길래 제가 이제 키슬레브 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키슬레브라는 뜻이 먼저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희망, 소망이라는 뜻인데 동시에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처음 읽었지만 악한 자는 깨닫는데 못 깨닫는데요. 그들은 그저 악을 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데 오직 그냥 두루두루 아니고 오직 어떤 사람? 지혜로운 자만 깨닫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이 있는 키슬레브어를 가게 하실 것인가 어리석은 키슬레브어를 보낼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은 키슬레브월이고요. 이 달은 유대력이나 성경에서 그 키슬레브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떤 달이 있었나를 좀 보면 좋은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달은 빛과 승리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죠. 그리고 신약이 있는데 실제로 말라기와 신약이 바로 붙은 게 아니라 중간에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시간 사이가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바로 요때 그리스, 헬라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의 주권을 헬라인들에게 뺏겨서 정말 탄압받는 세월들을 보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다 알던 사실이죠? 네. 느낌이 개포는 나요. 알죠? 우리는 화엄로 467번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러면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것을 의미했냐? 또 눌러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뺏겼어요. 주님께 제사드리던 성전. 근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세웠어요. 세상.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는 성경에서 정하고 부정한 거 어떤 거에 속해요? 부정한 거. 그런데 이 돼지 피로 더럽히는 자기네들이 이교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주 그냥 성전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종교 탄압을 받고 오직 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자기 성전들도 그렇게 제가 나중에 이거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건데 아무튼 막 이렇게 뺏겨서 자발적으로 3년 정도 3년에 3년 반인지 확실하게 어떻게 했는데 아무튼 그 시간 동안 막 이제 우리 지금 홍콩에 시위하듯이 자기들은 원래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막 일어나요. 군대가 일어나고 막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스라엘 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눌러주시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은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오죽하면 저기 멀리 잡혀갔어도 어디를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대요? 성전을 향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한테 성전은 굉장히 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뺏긴 동안 거기에 무상을 세워놓지를 않았나 온갖 이교도적인 행위를 않았나 돼지 피를 뿌려놓지 않나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탈환하자마자 성전을 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다 무상 다 내려놓고 다 닦고 열심히 닦아서 주께 봉헌하고 다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을 주께 올립니다.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성전을 봉헌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불러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을 왜 눌러놓거든요. 여기 있었던
있잖아요. 7개 촛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항상 꺼지지 않고 켜있도록 항상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다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려고 하고 메노라를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는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신 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 따라 기름을 만들고 그거를 제사장이 갖다 부으면 거기다 불을 켜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불이 안 꺼지게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이게 일인데 이제 막 탈화를 해서 와서 보니까 기름을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 하루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요즘엔 냄새가 이왕이면 냄새가 고소한 게 좋지 않아? 그리고 막 참기름을 갖다 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게 그렇게만 해야만 해. 이것이 거룩한 관유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성전을 바치려고 이제 다시 봉헌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치라도 태워서 죽게 드리고 얼른 관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루치밖에 없었던 게 기적적으로다가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며칠 동안 탔대요? 7일 누가 7일이라서 누가 하루 빼먹었어요? 8일 동안. 8일 동안 어떤 사람이 와서 기름을 더 보충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름이 8일간 지속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 8일 동안 수전절을 지켜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겨울에 성전 이제 수전절을 세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수전절 하면은 지금도 8일이잖아요. 그래서 촛대가 7개가 아니고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으로 4개, 4개, 총 9개가 되어 있는 새로운 촛대. 이거는 메노라라고 안 부르고 하누키아라고 부르는 촛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거고 또 명절이니까 또 명절은 뭐가 빠질 수 없어요. 그치, 음식이 빠질 수 없어요. 근데 이날은 기름이 기적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정말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날은 그런 날일 수밖에 없어서 도넛 이런 거 먹어요. 기름에 쩔은 음식. 기름으로 맛있게 이거는 제가 느낌상 보니까 살이 안 쪄. 그냥 절기 음식인 거 그런 거지 믿음대로 됐죠. 어쨌든 그래서 이날은 달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절을 이제 지금도 기념하고 있고 이게 올해로는 언제냐면 12월 22일부터 12월 그 다음 21일, 29일까지 8일 동안 이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결국은 이 키슬레브월 이달 영적으로 새로운 달에 들어선 지금 이 달에 성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빛의 승리이다.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다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런 그리스의 탄압 속에서 오랫동안 싸워서 이겨서 일종의 독립군의 승리였거든요. 독립군의 승리였기 때문에 빛의 승리. 그리고 여러분 12월 지금이 이스라엘은 가장 밤이 긴 시기. 그러니까 이들에게 빛이라는 건 단순히 빛이 8일 동안이나 붙어 있었는데 우와 신기해 이상으로 그들한테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이유이자 목표이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유대교의 근본인데 그걸 못했으니 정말 그 헬라니즘 문화, 많은 그리스의 문화로부터 세상하고 타협하게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 돈, 음란 등 가장 죄가 만연했던 시기. 정말 이거를 듣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준비하면서 어쩜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이렇게 비슷할까? 동의하십니까? 물론 희망은 있고 소망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또 예전에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나 각종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살인사건 내지 사건 사고가 제 기억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묻지마 사건 이런 거는 미국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해외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막 아무나 그 불특정 다수로 한 막 살인사건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했죠. 오늘 혹시 뉴스 보신 분 중에 얼마 전에 칼로 무자비로 22명 죽인 안모 씨 보셨어요? 그 사람 사형 확정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 정도는 정말 사형 내가 목숨으로라도 내 죄를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너무 무겁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아요. 그런 일들은 저기 어디 그 남미나 어디 저 유럽에 좀 이렇게 치안 안 좋은 나라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건 사고들은요, 여러분 핸드폰만 키거나 이런 거 대충 보면요,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죠? 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그런 아주 묻지만 어떻게 내가 잘한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자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대고 찌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매일, 매시, 매분, 매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네. 이랬던 시기예요. 근데 이런 시기가 마치 우리 게더링을도 앞두고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또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단식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막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너무 혼란하고 혼탁하게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랬는데 여러분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 그 주영강교회 9월부터 12월까지 캠페인이 뭔지 아시는 분? 응? 뭘 알긴 아시네요, 그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자, 9, 10, 11, 3개월 살았네요. 12월 한 달 더 살아야 돼요. 자, 3개월 동안 이 캠페인대로 사시는 분, 두 손 머리 위로 할렐루야! 저 뒤에서 네, 캠페인이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때예요. 라고 이걸 정한 사람이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것을 너희의 모토로 삼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만 던져준 게 아니라 친절하게 써줬어. 9월부터 12월까지 각 가정, 셀, 각 팀에서 자, 성경 읽기 하는 가정 손 들어보세요. 왜 자신있게 못 들어요? 자, 성경 읽기도 해라. 아니면 토라 포션이라도 해라. 자, 토라 포션 읽으시는 분 손! 우리 예배답변 다 읽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있게 못 들어요? 그러니까 셀라이프 하고 있다, 열심히. 예언학교 지금 치유가 가능한 태팔린 성경 필사, 성경 필사. 계속 손든 사람 어딨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뭐 하래요? 힘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아마 은수 목사님이나 우리 설주국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다 캠페인 던지면서 얘들아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 개인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셀과 팀에서 뭐든 좋아. 성경을 읽든 토라포션을 읽든 셀 라이프로 열심히 묵상을 하든 뭐 예언하기 쉬울 끝이 없으니까 태블릿 만하다 치고 성경 필사라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해.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그냥 대충 알아. 대충 알아. 느낌만 막 필이 왔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데 힘쓰는 시간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하고 용맹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다니엘서 10장 요 말씀을 보시고 혹시 이번 달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이제 캠페인이니까 혹시 다니엘서 11장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게 뭐네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왔나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만 보지 말고 앞뒤 좌우로 좀 살펴가면 3D로 읽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줬냐는 거 왜? Why? 우리가 성경을 주신 성경을 주신 자의 그 성령님의 의도와 좀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는지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을 때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보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받으면 궁금해. 왜 저런 말씀 주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왜 왔냐면 자,
자, 다니엘에서 아까 11장 32절이었죠. 근데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불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다. 여기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말라기부터 신약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리스가 점령해서 성전을 뺏겼어요. 성전을 뺏겼을 때 다니엘서 11장이 말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1절에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상번제 주님께 드리는 매일의 예배를 폐해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것들이 그렇게 올 거야. 그런 시간이 올 거야. 그렇게 다니엘은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란색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가셔가지고 제가 통화가 안 돼서 못 물어봤는데 12월 달에 한우카 기간, 즉 빼앗겼던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이 씻고 정말 다시 그 더럽혔던 모든 것을 하고 다 치우고 주님께 성전을 드리는 이 말씀을 다 생각하고 정말 9월부터 12월까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라고 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설령 몰랐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9월부터 11월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에서 용맹을 떨칠 거야. 근데 그게 키슬레브 월에 그대로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목회자, 즉 우리 교회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알아라. 나를 힘써 알아라.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가 하실 일을 당신의 시간표에 맞게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내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내가 9월, 10월, 10월, 11월 몰랐네 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12월이 남았어요. 주님 이렇게 섬세하시죠. 할렐루야. 그 전에는 우리 주영과 캠페인 한 달씩 했잖아요. 물론 이제 본인이 바빠서 한 번에 몽땅거려서 9월부터 12월로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의 방점을 12월에 성경에서 똑같이 찍어준다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결케 할 것인가. 옛날에 있었던 성전 봉헌 일이 왜 내가 정결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됐대요? 내가 주가 머무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는 말은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본인이 성전 되셔서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였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옛날에는 이런 건물이었는데 옛날에는 막 돌로 지고 맛있게 지은 그런 휘장이 있고 하는 멋있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달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정결하냐? 넌 깨끗하냐? 나에게 그 성전을 바칠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간이 곧 한우카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0월, 11월 뭐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죠.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 사실 이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때를 정하셔서 한우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몸된 성전을 나에게 바쳐. 내가 너희를 받기를 원해. 내가 몸을 처소가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기름이 8일 동안 갔다라는 말이 그 기름에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신약에 있는 열처녀 비유. 기름을 다 처음엔 준비 다 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섯 처녀만 기름이 있고 나머지 5처녀는 그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 있었어. 근데 주님이 좀 더디어 오셨어. 그죠? 신랑이 좀 더디어 오심으로 잠들기도 심지어 다 잠들었어요. 기름이 넉넉히 있었던 5처녀가
절대 안 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도 기다리다 보니 10명이 다 잠들었어.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죠. 신랑 오시다. 그러니까 깨서 눈곱대를 막 어떻게만 입는 준비를 했는데 어머 세상에 5처녀는 주님이 요쯤 되면 오시겠거니 하고 준비한 양에 부족해요. 근데 그 양을 충만하게 준비한 사람은 나머지 처녀들이 사러 간 동안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주님과 혼인잔치로 가요. 여러 가지로 좀 기름이 중요하네요. 이번 달에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키슬레브 월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정결케 하고 혹 죄와 돼지피와 같은 가증한 것으로 혹시 여러분이 더러워진 것이 있다면 올해 한 달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에 나오셔서 깨끗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머물길 원한다. 내가 누울 곳이 어디냐? 라고 부르시면 주님 여기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거 다음 하고 다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슬레브월이라는 것은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특이하게 동시에 어리석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전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건 요거를 조금만 빨리 눈치를 챘었더라면 어떻게든 주영한 캠페인은 아주 열심히 강조를 해서 늘 이런 게 준비되어 있고 지혜로 깨닫는 90, 11월을 살았을 것 같은데 저도처럼 이걸 좀 늦게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하나님이 9월부터 준비시키시길 원하셔서 이걸 9월 캠페인부터 쭉 주셨는데 비록 지금 좀 늦게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지. 절대 악인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겠다. 라고 정말 오늘 너무 많이 아침에 다짐을 했어요. 우리 다음 말씀 하나 더 읽을 건데요.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 나오다가 그 밑에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읽은 거고 다음 하나 더 보여주세요.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같은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12장에 들어가서 지혜 있는 자. 아까도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다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래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궁창에서 해같이 별빛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아멘. 또한 보세요.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까 읽었던 10절의 말씀도 그렇고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물론 이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고 또 많은 자들 아직 전도받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 보면 불쌍해요, 안 해요? 진짜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긍휼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에 또 행복 모임 하고 전도 이 교회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쓸 겁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른 사건이 있죠? 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알곡과 축정이를 어디서 가른다고요? 자기 타작마당. 무슨 뜻이에요? 자기 타작마당. 자기 타작마당. 무슨 얘기예요?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려고 하는 자, 집에 들어온 자 중에서도 알곡과 축정이를 가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알곡 따놨어. 난 알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주님께 인도할 겁니다. 교인을 많이 만드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까? 교회 멤버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많아져야죠.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동네 다 먹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군사로. 아멘. 아멘. 싹 끌어요. 난곡부터 싹 이렇게. 그런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야지만 타작마당 안에서 알곡이 될까 쭉정이가 될까를 테스트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아니던 분들도 다 알곡이 할렐루야. 네. 그런데 거기 다른 동네 가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막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타작마당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거기 때문에 일단 예수를 믿고 전에 들어서 아멘하고 영접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마당을 완전히 밟아서 들어와야 보자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직 주님 앞에서 안 서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설목사님도 내가 이렇게 사용받고 이렇게 쓰임받고 버려질까 두렵다 라는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같이 바보인 사람이 어딨어요? 52주를 왜 이렇게 살아? 안 그래요? 피곤해 죽겠잖아요. 우리 심지어 주일날 더 부지런하잖아. 뭐 이렇게 모임이 많고 뭐가 많은지 사실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니지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을 우리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죠?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어서 나 이거 하고 있어요 라고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오직 누구를 사랑하기.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얘한테도 가르쳐주고 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을 섬기다 보니 조금 몸이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없고 마지막 때가 없다면 우리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냐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그것이 실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번 주부터 사역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네? 네. 사역박람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기도하시고 주님께 부르시고 주님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주님과 멀어질 것 같다. 왜? 일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뭐 세상에 사는 걸 더해. 사람 눈치 보고 안 하는 마마 그러면 안 하는 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맞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일당백을 하긴 해야 돼요. 인원이 많이 모질라요.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주일학 선생님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생 선생님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에베레스트 댄스 팀에서도 40대 정도가 2명 더 들어오면 좋겠네요. 뭐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섬김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러면 그 쭉정이라는 같은 사람 아직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해서 알곡되기에 약간 부족한 사람 우리가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랑 알곡하자. 주님 앞에 썩어지는 일을 하자.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끌어주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많은 데를 그렇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우리 빛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한번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시 또 80년 센스 있네요. 5780년 키슬레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승리의 달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9, 10, 11 비록 이런 깊은 뜻이라고 몰랐지만 이제부터 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 아직 한옥할 시간이 좀 남아갖고 이제 좀 어떻게 예배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주님이 우리에게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쓰고자 원한다. 똑똑똑 누구야? 마음 문 좀 열어줘.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거네. 라고 하시면 언제든 들어오시옵소서. 최상급 호텔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 청소되어 있는 정말 스위트룸처럼 넓고 이런 사람도 있어. 룸이 깨끗한데 좁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막 흔드실 때 네 좁은 마음도 넓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한욱이 원래 한욱이 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이 한욱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누구게요? 우리가 한국말로 에녹이라고 알고 있는 분의 실제 히브리어 이름이 한욱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엘리, 다들 잘하고 있네요. 야하고 사고 죽고 샤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엘리야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 에녹은요 첫 아들을 낳고 300년이나 주님하고 동행했대요. 근데 이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함께 걷다, 어깨 나란히 걷다, 이 말은 한 번도 삐치지 않고 주님하고 늘 걸었다. 존경스럽지 않아요? 난 30분도 힘든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내가 주님 앞에 몇 번을 제가 삐졌는지 기도는 호흡에 하길래 나 숨 안 쉬고 말때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녹은요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대요? 그냥 올라갔어요. 주님께 봉헌되어져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부모든 누구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하라고? 한욱이라고 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빠가 너는 한욱이다 했든지 엄마가 너는 한욱이야 했든지.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욱하 아무튼 성전 봉헌절 저희가 이제 확정돼서 이 한욱하 절기를 우리가 지내게 되면 8일 동안 며칠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저는 주로 뭐를 하냐면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주님 나의 모든 이 신체 왜냐면 이 몸이 우리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요거 다 열심히 우리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더 이상 김보락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드려서 이렇게 지장에 찍어갖고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종의 예언적인 행위지만 진짜 나의 마음이 그래요.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나 인간 김보라 의지로 안 살아요. 이제 주님 당신 거 하세요 라고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 봉헌됐잖아요. 여러분 저와 함께 봉헌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고 나면 주님이 엄청 힘들 거라는 그 마음을 제가 오멜 때도 그랬죠. 왜 오멜 때 달달 시달렸죠. 그때만 생각하면 이거 치르르 팔레 떨릴 정도로 달달 시달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우리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닦이고 씻기고 벗기고 하는 역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내일부터 보내게 되실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온 친구 중에 그런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스러지는 시간을 경험하고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살기 싫더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까지?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깨워놓으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저한테 어떻게 깨우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돌인데 이 돌을 깨트려라. 너의 마음을 깨트려. 주님, 요 정도 기억해서 좀 알갱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주님, 요 정도면 될까요? 더. 돌로 깼어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립니다. 근데 조금 이제 좀 알갱이가 좀 보여요. 주님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하네 주님.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얼마나 더 내가 지금 내 이 정도면 모래 정도 됐으면 됐지.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시멘트처럼 돼요. 시멘트 손으로 만져보신 분 있어요? 부드럽기가 좀 너무하지 않아요? 나도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주님은요 저보고 오늘 만줄 때 시멘트 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요.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잘 들어보세요. 시멘트에 하나님의 물, 성령과 물이 함께 지나고 여러분 성령의 그 시멘트의 물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걸로 뭐 할 때 써요? 집 지을 때 벽돌 사이에 시멘트 반죽 올려서 놓으면 걔네가 접착제 역할을 하죠.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게더링 3월을 섬겨야 하는 제일 맨 앞에 이거 사모님 얘기했듯이 띠고 안내가 됐던 주차임이 됐던 뭐 띠고 하람 됐던 무엇이 됐던 우리 지원관 교회는요 그렇게 시멘트처럼 고운 가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되게 쉽게 하시네요. 나 진짜 어려웠는데 왜냐면요 아니야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꿰도 보면 알아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잘게 부수시는 이유는 그렇게 시멘트처럼 완전히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 주님이 물로 섞으셔서 요 사람과 요 사람 붙여 착! 서울과 뭐 어디를 연결해 착! 한국과 북한 연결해 착!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왜 하필 우리예요? 설 목사님 뭐 사명이죠. 그 밑으로 섬기는 우리한테도 그게 그냥 흐르는 거죠. 뭐든지 흐르는. 근데 주님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구나에 기뻐하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팀 올라와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텐데 우리 뚝딱 올라와서 모든 상황 속에서 생각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 되기 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보여주세요. 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마치 이스라엘이 점령당해서 그리스에 점령되어서 아주 더러운 돼지 피와 각종 세상의 음란한 것과 돈과 인본주의로 더럽혀졌던 그 나라처럼 혹시 하나님 내가 그러진 않나요? 내 안에 돈, 음란,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 주님께 봉헌해드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청소되고 주님께 준비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시간 오직 주를 보게 하소서
마